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눌 때 너무 흥분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인드셋. 예. 응급구조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피를 흐리는 것을 응급지혈을 하고 상처를 싸매고 고쳐줘야 되겠죠. 하지만 상처를 싸매고 고쳐준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응급구조거든요. 말기암 환자라든가 암종이라든가 혹은 공황장애라든가 갑자기 집에서 있지를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심한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가서 도와주고 싸매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잠시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는 본질을 치료해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니 바꾼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바뀌도록 돕지 않는 한, 그래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증상은 또 재발될 수 있고 온전함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나 일시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서 실제 사고가 되고 생각이 될 때에야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소조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치유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도 필요하고 영혼이 죽는 자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계속 빠집니다. 우리는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헤엄쳐서 그를 건져옵니다. 구원입니다. 구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물에 빠져야 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물에 빠져야 됐는지에 대한 처방이 없다라면 그는 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호수로 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또 가서 건져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생각, 그 마인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처방을 하고 해결받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각 혹은 그 사람의 관념. 오늘 마인드셋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인드셋은 영어예요.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사고방식, 신념,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방식은 하나 이상의 사람 또는 그룹의 사람들이 보유한 일련의 가정, 방법 또는 개념이다. 사고방식은 사람의 세계관이나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이런 신념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분이 이 사전을 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세계관을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낼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이고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는 다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과 관념이 하루에 바뀔까요? 짧은 시간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통계를 내보고 실험을 해본 결과 조금 젊은 사람일수록 바뀌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라도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좋습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요.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신경 가소성의 원칙인데요.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You might think you can, but you can't.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try some trick or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So, this way. Okay, alright, just a second. Alright, so, whatever you're ready. Yeah. Wait.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Alright, here we go.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And go. Oh, no! Alright, back up. Okay, wait.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s. Yeah, come on. One more time.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ing to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신경가소성, 사고방식, 생각이 바뀌는 속도, 이 시간들이 어릴수록, 그리고 어리지 않다라면
시간을 들이는 만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막이 작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구원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살아나고, 진짜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희망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려면 임시처방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잠시 흉내를 내는 것 같아도 진짜 그 마음의 생각이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그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세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으셔야 되고요. 금세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할 필요 없고요. 다른 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과정들, 필요한 솔루션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는 그 사람인 거예요. 결과는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의 마인드셋이 바뀐다라면, 그의 관념이 바뀐다라면 그는 그가 생각하고 있고 그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대로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너무 예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싶어서 두려워 덜덜덜 떱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로 가면 죽일 것 같다라고 아브라함은 혼자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했단 말이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비가 와서 가기 싫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기인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싶어서 두려워서 그는 거짓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비멜렉 왕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밤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무슨 얘기를 전해줍니다. 네가 그 여인을 품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그의 아내가 아니고 그의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창세기 말씀 보면 그가 누구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날 혼비백산해가지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자, 집에 가서 나중에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인생은 쉽게 지나간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있지,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야. 그게 뭐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없으면 배고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언제 음식이 생길까, 언제 옷이 떨어질까 하면서 두려워 덜덜덜 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신다. 어떻게 이방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양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중에 세상 사람이 얘기합니다. 창고를 만들어야지. 돈을 너무 잘 벌어. 창고가 필요해.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그의 목숨을 가져가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창고에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은 것들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주인이 가산을 맡기고 갔어요.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관리하도록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지금 오지 않겠지, 나중에 올 거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겠지, 아주 많이 남았어.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종들을 때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드디 오리라 결정하여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으리라. 예, 맴매를 당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맴매를 당해요. 정상이 참작될 수 있겠지만 맴매는 말이 그런데요. 맞아요. 예, 맞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금세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언제 오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 개척에 참여해야지.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일 모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준비하라. 이것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이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여러분들도 저마다 관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죠. 그걸 세상적인 용어로는 줏대, 자존심,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이게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권리 정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가 바로 그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2장 6절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우리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아멘. 자 보세요. 예수를 누구로 영접했다고요? 예,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키리오스, 주예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행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리라.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재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라. 굳건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말아라. 뿌리 내리셔야 돼요.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는 금세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 받은 그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왜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얘기하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요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 이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 앞에 빠진 게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고집, 나의 전통적인 생각들, 혹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근거하여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내 임의적인 판단인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치약 하나를 짜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지, 지금 위에부터 짜고 나중에 올려야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양말을 뒤집어 세탁기에 넣느냐 아니면 아예 안 뒤집고 알아서 나중에 넣느냐,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저마다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대부분요,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관과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교육, 철학, 그리고 어떤 설교, 그리고 혹은 뭐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 체계와 자기 관점을 키웁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는 내가 닥치는 많은 사건과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생각보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생각보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생각보다 공부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시 말하면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요동하죠. 아침하고 저녁이 기분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끊임없는 반복적인 루틴한 일정한 시간들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셨어요. 몸으로 오셨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서 그는 이 시간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지 설정하셨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어디 계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으러 겟세마네 동산이나 그가 기도하는 기도처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가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명상에 잠겼을까요? 아니면 어떤 뿌리를 내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심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인드와 생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한 3가지 정도 제가 재밌는 예를 들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구도를 가집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망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었지. 주님께 내 자식을 드린다고. 근데 난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지금 나는 목회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쫄딱 망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내가 그 중요한 자리를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신학의 길로 들어옵니다. 60 넘어서. 50 넘어서. 아니,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 이유가 그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되고 자꾸 아파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거나 그걸 하지 않아서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났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왔을 때 그는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는 알고 계셨지만 물으셨죠. 그는 토론하고 얘기하고 묻고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면서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교통하면서 그가 설득되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무지막지한 폭군이 아니셨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그분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자율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그는 스스로 고백해야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 인테리어 사무실도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가 안 보이네요. 예배당이 아닌가요? 어떤 분은 장의자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서 뛰쳐나갑니다. 여긴 교회가 아니야. 여긴 교회가 아니야. 실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들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삶과 사역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사업을 하면 다 때려치워야지. 자영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에 뛰어듭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LTG, 배가 하는 교회, 올가닉 세일 처치, 이걸 안다라면 사업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가지고 세일교회를 개척하셔도 됩니다. 아하, 그런 길이 있었군요. 왜 그런 길을 몰랐습니까? 아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으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뭐 하면 도야. 때려치우고 주님 길로 들어가. 주님의 길이 그게 주님의 길인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길이고 모두가 성직이고 모든 것이 거룩한 일들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사업처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이 생각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있는 곳에 그분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고 싶지만 교회가 손을 들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맥상통하셔야 됩니다. 통과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선교 사관학교 10년 이상 합니다. 20년 이상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해요.
우리가 지금은 코칭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상담하고 코칭하고 또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10년 이상, 5년 이상 쫓아다니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사역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티칭만 들은 거예요. 티칭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안경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오해하여 곡해하여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것이 좋았은 거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셀에 가면요, 셀 리더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내가 해석한 것이 과연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이해하여 받아들였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 소그룹에서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바랐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의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코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선교사관 학교 하다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코칭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전히 리더가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만큼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가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육신의 선택은요, 육신의 열매를 맺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의 생각은 영의 열매를 맺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후회, 나태, 아픔, 가난, 고통, 절망,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정확하게 가져가면 그의 삶은 반드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았는지, 내 생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보입니까? 눈을 보면 보여요. 눈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심령이 띄어요. 눈빛이 빛이 막 납니다. 내가 좀 흐려. 눈빛이 밝은 당신이요,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눕시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각 사람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말씀을 가져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넘어서 보세요.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작은 소소한 주제들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신중한 대화를 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훈련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국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미국과 일본입니다. 나라는 부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갈수록 사라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깨어지셔야 돼요. 사회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이 가난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가족이, 내 이웃 사촌이 지금 굶어 죽거나 힘겨워하고 있는데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데 그만큼 슬픈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집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 부흥과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강건한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도와줄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짜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에 가면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셀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누가 중요합니까? 답시다.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들어버렸어. 다른 교회 성도는 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들어버렸단 말이죠.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예수 안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사랑 것을 인식함으로. 이 인식한다는 말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경험 지식, 완전한 지식이에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효과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그냥 듣지 말아라. 방송을 그냥 듣지 말아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팅이 돼요. 이 안에 다운로드 된다니까요. 생각을 따로 안 해도 듣는 순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변화함으로.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지 마. 그 생각에 픽스되지 마. 끼어 있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당신 생각을 새롭게 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계속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에 대한 키를 뒤에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하여 계속 읽읍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그런 생각을 품지 말란 말이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는 계속 성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죠. 아멘. 또서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따라서 사랑, 능력, 건전한 생각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 능력, 건전한 생각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의식하십시오. 예, 그럼 마땅하게 가지고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같이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말은 영이거든요. 말한 만큼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집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쉽게 변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 어린아이가 되든지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도 버리세요. 지위도 버리세요. 위치도 버리십시오. 저보다 20살 어린 20대 초반 아이들에도 제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울 겁니다. 왜? 그것이 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이죠. 그런 자가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다.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향기가 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쌓은 선을 사타라 말이 창고라는 의미예요. 창고. 그 창고에서 선을 낸다. 그 창고에서 악을. 다른 말로 선이 금방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이 금방 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 먹고 있는 것이 쌓여서 그 창고에서 반출된다는 걸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찌는 사람은 왜 살찌죠? 먹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죠. 저는 지금 청년 때의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빨빨빨 그러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단도 2개, 3개 올라가고 산도 계속 타고 자전거도 타고. 왜? 무거워지면 저도 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살찌는 거 책임져라. 자기 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자,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당뇨 수치가 많이 나와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요. 고기 끊고 패스트푸드 끊고 야채만 먹었대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혈당을 쟀답니다. 달라요. 혈당이 쑥 내려가. 그리고 자기는 깨달아야 돼요. 먹은 것이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 가운데서도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은 대로 삽니다. 몸이 안 좋은 형제가 있는데, 우리 팀 모임 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몸이 안 좋은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한번 실험 삼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 고백 기도집을 이해하는 여지를 두지 않고 그냥 다다다닥 그냥 속도로 읽었대요. 1시간 이내 그냥. 제대로 읽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다다닥 그냥 말씀 고백 기도집을 읽었대요. 그래도 역사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혼을 그치지 않고 입술에서 바로 영어로 직행했다. 논스톱으로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요 일부러 정독을 합니다. 천천히. 저도 이제 뭐 아침 기도회 때나 이때 한번 말씀 고백 기도집에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열려요.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약이지 않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생명이에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심지 않고 영의 것을 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미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자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태어나서 잘 태어났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각이 공격을 받았어요. 나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고통하고 공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 보기를 싫어했고 대인관계 기피가 생기면서 그는 밤에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잠만 잤습니다. 밤에만 일했습니다. 이것을 10년 이상 가까이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그가 알도록 언어 형태로 그에게 주입시키고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의미로. 그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은 건강해. 그는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다 망가졌습니다. 수술도 몇 번 했고 그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다른 남자와 다른 이유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는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를 거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시키는 것이죠. 왜?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복음이면 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했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는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건강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원하십니다. 빌보서 2장 3절에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아니요 낮게 여기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 원하는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의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시편 기자 시편 1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오가고 의견이 오가면서 마인드가 왔다 갔다 해요. 사상과 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런 방송을 계속 보고 그런 이야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어느새 세상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반어법을 쓰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삶의 수칙으로 얘기해 줍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엄마가 5시간 하라 했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요? 스스로 해야지. 5분이라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입술로 읊조리고 그는 끊임없이 심령의 말씀을 먹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고, 그의 생각, 바뀐 생각을 어느 누구도 감히 빼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을 어느 누가 감히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씨앗을 항상 맺습니다. 생각으로, 그의 입술로. 어린아이와 싸우면요, 어린아이죠. 왜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그 이외죠. 말씀의 생각, 아니면 그 이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인생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새우깡 먹을 거예요? 그럼 새우 냄새만 날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 생각들이 변해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만 로마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초원에 펼쳐져 있고요, 양을 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빠른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부유합니다. 주님은 풍요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추수의 날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 기뻐하면서 칠면조고기 먹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된 거, 특별한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변화된 거, 마음이 평안해진 거,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고픈 이 열정이 생긴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와, 저 사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야.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마음까지 바뀌었단 말이야. 얼씨구나. 장구치고 북치고 기뻐할 일들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할까요? 우리 먼저 그림을 그립시다. 예,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자, 시험에 빠지면 고달파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려운데요. 빚쟁이들이 독촉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안 나온다고 안절부절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선교사관학교 강의를 들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된 것 없어. 이건 가짜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둘러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셀리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먹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출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걸 쥐어짜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안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는 바울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고백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와, 승리, 성공은요, 이 세상 문화 환경과 경제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패배자나 희생자로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는 순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씀에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눈도 보지만 그가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에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걸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말씀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크리스 목사님이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속쌍꺼풀이 긴지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마스카라 했는지 보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속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대가 되십니까? 한 달, 두 달 이후에도 이 모습대로 갈 거예요, 쭉? 아니면 성장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어리석게 굴지 말고 이해하고 확고하게 붙잡으십시오. 메시지성 번역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일어나십시다.